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오늘이 6일째입니다. 어제 신년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부터 한 주간 새해 특별 저녁기도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또 많이 춥다고 하지요. 추운 겨울 밤이지만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저녁 특별 기도의 주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날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조명을 해보면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적인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신앙생활이 형식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상식선에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6장 6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우리는 새 2025년을 맞아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펜을 가지고 한 줄 한 줄을 채워간다면 나름 이렇게 저렇게 기록해 나갈 수가 있겠죠. 한 주간 6가지 생각해 보는데, 오늘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특별히 팬데믹 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또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은 찬송 하나가 있다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한 주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늘 말하지만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불확실한 것만 확실하다. 불확실한 것만 확실하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이지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그러므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절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예수님은 구약의 구약의 많은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시다. 이 히브리서는 기독론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그 율법을 받던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많은 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시고 예수님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여다보아도 죽고 만지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찾아보니까 82번 나와요. 82번. 요즘은 우리가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만은 지난번은 요한계시록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에는 82번인데 요한계시록에는 35번 나와요. 그 보좌가 뭐냐? 왕권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용어인데 왕이 앉은 자리를 보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았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장 6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더라고 했어요. 여기에 24장로들은 신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여기 네 생물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표현된 그림들도 있지만 사실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왕이신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셔요. 이 보좌에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또한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올 16절을 읽었습니다만 15절로 가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힘들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주님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보좌가 있는데 그것은 심판의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크고 흰 보좌라고 계시록 20장 1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였어요. 심판의 보좌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공의롭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보좌의 심판을 받는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보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잘못하면 죗값을 치르는 줄을 알면서 영적 존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영벌에 대한 것은 무지예요. 여러분, 땅의 원리가 있듯이 하늘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의 것, 보이는 것, 유한한 것,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육의 것을 초월한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둘째 사망 유황불에 던져지리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이게 심판의 보좌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무슨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이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는 뭡니까?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은혜란 뭐예요?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가 은혜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는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넘어졌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망가졌어도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질병의 고통, 어떤 배신의 아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실비실대면서 나가라고 있습니까? 의심하면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여기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어떤 무모한 배짱이나 뻔뻔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혹은 무례한 태도로 나가라는 말도 아니에요. 복음의 도리,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하얗게 씻은 자,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 이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 공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은 자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은 자. 오늘 마지막 절 16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본문절 14절로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뭘 잡아요? 이따가 소멸될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을 잡는 게 아니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말고 믿는 도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그걸 굳게 잡아야 될 것인가? 새해를 맞아 우리가 소멸될 것 붙잡고 살지 말고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도리라는 건 무엇일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죗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도리를 굳게 잡은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산다라고 하는 평판을 들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절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어떤 선행, 자기 어떤 공로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지난번 그 선교사들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페루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가 그 글을 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페루의 어떤 그 마을에는 주인이 드나드는 길과 문, 그리고 하인들이 드나드는 길과 문이 이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 하인들이 이 주인이 다니는 길로 다니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그 언젠가 여기 가까운 합정동에 아주 고급 아파트가 세워져 있죠. 그때 입주할 때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그 이제 입주하는 그 고급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엘리베이터와 그 문이, 거기에도 임대가 있는데 거기 다니는 임대 사람들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도 문도 따로 내가지고 상당히 질타를 받은 그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 이 신분을 잘 알고 살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부끄러워하는 노예나 하인들처럼 보좌 앞으로 나가지 말고 전쟁에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검사가 이 피고에 대해서 계속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졌다고 막 이제 판사 앞에서 고발하잖아요. 사탄은 이제 우리의 죄를 자꾸 끄집어내서 너는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계속 참소합니다. 사탄이 나를 아무리 참소할지라도,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비난나 할지라도, 또 내가 나를 자신을 봐도 내가 초라하게 보여도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필타로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쇳덩어리.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거룩한 필터 속에 나의 모습은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영광의 보좌에 그분은 앉으사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며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자녀의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평가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오늘을 찾아보니까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우리 속의 내장을 뜻하는 스플랑크나, 이 스플랑크나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긍휼이란 막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을 말합니다. 이런 긍휼의 단어가 이 복음서에 12번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말 뒤에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긍휼히 여겼을 때, 주님이 긍휼히 여겼을 때 그 뒤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결코 이면하지 않으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다가가 긍휼히 여기심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은혜 보좌에 나가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신실한 고백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외쳤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자들이 조용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 주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갈 때 변함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과 아픔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더욱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하나,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가? 긍휼의 은총을 입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은혜 아니어도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사례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가나안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그 토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주의 은총이 때를 따라 내리지 않으면 거기는 우상숭배지죠. 가나안이 음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우상숭배지 아닙니까? 무슨 젖과 꿀이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정도로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고 찬양하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항으로 가야 돼요. 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항구로 가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안에 여러분이 돕는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떤 은혜를 말할까요? 간헐적인 돕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범사에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계절에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눈이 많이 내렸죠? 눈은 겨울에 오는 것입니다. 만약 눈이 여름에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도 다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요. 공부할 때가 있고 졸업할 때가 있잖아요.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부르자마자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너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하면 바치겠어요? 바칠 수 없지요.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생겼을 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한 시간에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느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 저런 은혜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 은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이란 말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세대,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자, 그렇다면 2025년 새해를 출발하는데 우리가 이 새해 어디에 즐겨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이곳에 우리가 머물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로부터 주시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은혜 속에는 치유와 회복, 문제의 해결, 어떤 인내, 거절, 용서,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어떤 또 소망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내 영혼에 유익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깨졌습니까? 내 삶이 지금 힘듭니까?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더러워지고 망가져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일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별 볼 없는 사람은 맨 과거 타령합니다. 내가 옛날에 뭐 했다, 옛날에 지난날에 어떻게 했다. 그것도 귀한 우리 인간의 어떤 자산일 수도 있지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황금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살아가야 할 은혜를 입어야 돼요. 2025년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러면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나님이신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긍휼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 드리라고 불렀는데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때를 돕는 은혜가 주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밤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얼굴을 보는 것은 참 기쁨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을 주시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제가 한번 부르고